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11월 첫 주일이고요. 우리 동행교회는 해마다 11월 첫 주일에 가족들, 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오셔서 낯설어 어색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대에 응해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 지켜주신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한다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행사로 동인교회가 해마다 하는 일에 동원된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일깨워 드리고 여러분들의 존재됨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에 응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 여러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방문은 특별합니다. 특별한 방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깁니다. 이 책은 조우성 변호사가 쓴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소재로도 사용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서문에서 그 책 제목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고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때로 힘을 잃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길가에 핀 무명의 들꽃 한 송이에게서도 감동을 얻기 때문입니다. 천 가지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해묵은 질문에 만 개의 대답을 줄 수 있겠지만 그 답 중에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천 가지의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의 기쁨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우리 150여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운집했고 119 구급 전화가 그 현장에서도 울렸음에 응급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소방청과 경찰분들이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천 개의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잠시 이겨내도록 하는 한 개의 기쁨의 소식도 들렸지요.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두 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열흘 동안 170m 지하 아래에서 뭘 해보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둘이 한마음으로 견디었다 말하는 두 분이 실제로 걸어 나온 일입니다. 두 분은 그 지하 갱도에 있던 화약을 모아 안에서도 두 번이나 터뜨렸다고 하지요. 뚫고 나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바깥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갱도 내에서 비닐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체온을 유지했고 먹을 음식이 없어 커피 믹스로 흘러내리는 안반수에 타서 먹으며 열흘을 견디신 것입니다. 추운 밤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랜턴의 배터리도 다 꺼지려는 듯 깜빡일 때에 큰 위기도 느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폭파 소리로 다시 소망을 갖고 두 분이 견디었다 말합니다. 이분들이 다시금 생환해서 이렇게 감격의 소망을 나눕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 역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수치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 갱도에서 열흘간을 견디시며 다시 살아온 모습은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님이셨던 우리 신영복 교수님은 감옥 안에서 거의 20여 년을 생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수많은 험악한 사람들, 험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이 2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를 작은 햇볕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무기수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주로 독방을 쓰셨는데, 독방에 잠시 비추어오는 햇볕, 그것이 한 1시간 내외 방 안을 비추고 사라지는데, 방 안에서 한쪽 벽을 타고 들어왔다가 무릎 아래에 신문지만한 크기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기울어짐에 따라 벽을 타고 사라지죠. 그 작은 볕을 쬐는 행복, 내일 다시 볕이 기다리는 그 소망, 그것이 자신의 감옥 생활을 견디게 했다 말합니다. 하나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성경에도 단 한 개의 기쁨을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 개의 기쁨으로, 한 개의 즐거움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습니다. 목자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가 무리 가운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 무리의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이놈 어디 갔냐 때리고 목줄 매어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뻤는지 목자의 어깨에 매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는데, 잔치할 때 고기가 빠지지 않죠. 분명 다른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죠.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다면 몇 마리의 양이 더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들판의 99마리보다 잃은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잃은 아들과 같은 그 한 아들이, 한 딸이, 자녀가 더 마음에 와닿죠.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달팽이 여러 마리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10마리를 분양받아 잘 기르다가 숫자를 세어보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비었습니다. 달팽이는 금세 자랍니다.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달팽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크는지, 또 얼마나 흙을 갈아줘야 되고 때가 되면 상추를 넣어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추 썩은 흙을 또 부지런히 갈아 주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 약속을 받고 길렀지요. 너희들이 꼭 흙도 갈아주고 사는 집도 청소해주고 밥도 제때 주어야 한다. 근데 결국은 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자 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달팽이하고 정이 듭니다. 달팽이들이 구별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팽이 한 마리가 사라집니다. 나머지 달팽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찾다 이 느린 달팽이가 어디까지 가나 주변을 다 찾아봤지만 못 찾고 몇 달 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책장 뒤에 바싹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또 햄스터를 많이 기른 적이 있습니다. 불어날 때는 수십 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햄스터 한 마리는 길을 잃은, 집을 나간 햄스터입니다. 길을 잃은, 집을 나간 그 햄스터, 어디 숨어 있나 또 밤새 제가 소파 아래, 싱크대 아래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데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환하게 켜짐과 동시에 그 엘리베이터 문 앞에 밤새 집 나가 있던 햄스터가 서 있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서로 깜짝 놀랐죠. 햄스터도 정말 놀란 표정입니다. 서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면 또 도망갈까봐. 그런데 햄스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새벽에 그 7층에서 우당탕 하다가 결국은 잡았죠. 햄스터는 제게 잡혀야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죽습니다. 얼마나 집 잃은 고양이들도 많습니까? 단순히 달팽이 하나, 햄스터 한 마리는 하나의 존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로만 계산한다 해도 많은 비용, 많은 높은 가치가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달팽이는 분양받았고 햄스터는 한 마리당 청계천 상점에서 2,000원에 사왔습니다. 그런데 물질로만 계산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달팽이를, 그 햄스터를 위해 둔시간 물을 갈아주고 음식을 제때 주고 잘 먹는가 살아있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인 그만큼의 가치가 저에게는 대상의 가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존귀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에 존귀해진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유대 중동에서 그 흔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찾아간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주셨지요. 첫 번째는 양 한 마리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홀로 설 수 없고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돈을 목자로, 인도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 인도해주고 있다. 평생 돈의 뒷자리를 쫓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한 즐거움, 쾌락을 쫓아 목자 삼아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주성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자기를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자 삼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목자 되어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이 들판에서 내가 목자야 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의지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그 인생의 목자에는 좋은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목자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좋은 목자를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비유에서 좋은 목자는 위기에 빠진 양을, 무리에서 이탈해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간 그 양을 끝까지 쫓아가 데려온 그 목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의 기준은 들판에 남아있는 양들을 바라볼 때 기준이 아닙니다. 잃은 양 한 마리에게 신실했던 그 모습이 좋은 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목자가 언제까지 들판을 헤맸느냐, 해가 저물 때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자가 지칠 때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이끄는 그 목자는 나를 쫓아오는 목자인가? 목자의 가치는 내가 배부를 때, 양이 배부를 때 경험되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증명됩니다.
양이 잘 나가 보일 때, 안전할 때 좋은 목자로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목자의 진가가 드러나지요. 우리가 목자로 여기는 그 대상이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 나설 수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내어져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 목자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삼고 있는 목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쌓아놓은 돈이 우리가 위기의 때에 우리를 찾아 나설까요? 우리가 성공했던, 즐겼던 즐거움이 우리가 낙심할 때에, 절망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의지했던 주변의 사람들마저 나를 돕기는커녕 내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도 동감해 주지 못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목자는 피할 수 없다면 좋은 목자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목자의 집에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아주 장엄한 광경의 협곡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만큼의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한 층 한 층 쌓여져 온 큰 위용을 자랑하는 계곡이지요. 한 번에 넓은 광경을 보는 것도 입체적으로 아름답지만 진짜 그 높이 거의 1km 가까이 내려가는, 1km의 폭에 수백 미터를 내려가는 그 깊이 가운데 직접 걸어보는 것, 만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는 안내 코스, 여행 코스도 있고요. 그 입구에는 이런 경고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선택이지만 올라오는 것은 의무입니다. 호기심에 내려가서 구경하는 것은 선택, 자유이지만 내려갔으면 반드시 올라오셔야 된다. 책임을 말합니다. 마라탕 집에 갔는데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마라탕 먹는 것은 자유지만 소화시키는 것은 책임입니다. 마라탕이 얼마나 매운 음식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보는 광경이나 먹는 음식 하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인생을 좌우할, 내 인생의 목자를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의 결과는 그 목자가 이끄는 그 자리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잃은 양의 세 번째 교훈은 좋은 목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어떠함에 따라 따라가는 양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를 모시는, 찾는 방법은 좋은 목자는 양의 자리까지 끝까지 있습니다. 양이 길을 이탈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떠났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잠시 잃어버린 상태이지 목자에게는 잊혀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잠시 잃어버린 바 된 상황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정말 큰 문제는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양에게 완전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바만 되면, 목자에게만 잊혀지지만 않았다면 목자는 찾아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 모습은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잊혀진 바 된 적은 없다. 목자가 그 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운명도 정처 없이 떠돌다가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 속에 죽게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죠. 왜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왜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는가? 왜 꼭 목자의 뒤로만 이 똑같은 양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내가 먼저 가보고 싶다. 내가 남이 가고 싶지 않은 길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길이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길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위험한 길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쉼의 정의가 있겠죠. 이 목자가 이끄는 것은 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쉼이 있어.
참된 쉼을 찾아 나갔다 말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 머문 것 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관제사가 조종한다는 제목의 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땅 위에 차량이 다녀야 할 차도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신호등이나 교통경찰, 주의하라는 안내판, 시속 과속 금지 표시까지 숫자로 되어 있지만 하늘에는 걸어둘 데가 없습니다. 서 있을 교통경찰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역할을 바로 관제탑의 관제사가 합니다. 그러니 비행기는 조종사가 아니라 관제사가 운행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조종사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오늘 날씨 괜찮다. 조종사는 순간 360도가 바뀌어도 위아래가 바뀐 줄 모를 수 있다고 하지요. 그 순간 자기의 판단은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안개가 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 차 한 대도 안내등, 안내판, 신호등의 지시를 받죠. 하늘길의 비행기도 관제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복잡한 우리 인생길, 안내등도 없고 한치 앞에 안내 표시판도 없고 관제사가 알려주는 레이더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곁길로 가기 쉽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항로를 인도하는 관제사는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읽어보시라 권하는 복음서입니다. 표현 용어는 가장 어려운 표현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소개해주는 본문이죠. 그 중에 서론격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자신을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자기 목숨 위험한 줄도 모르고 곁길로 가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들을 위해 싹을 받는 조건으로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인생도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죠. 결국 우리는 어떤 종점을 향해 가는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큰 참사로 인해 또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구나, 우리 주변에 늘 서성이는구나. 한번 제가 그려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앞에 가상의 카메라가 장례식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안실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갈수록 검은색 정장과 상복 입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는 친숙한 얼굴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한쪽에는 고인에 대한 생전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안쪽으로 이동하며 장례식 안을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이 벗어놓은 수많은 신발, 부의함을 지나 유족들이 한쪽에 앉아 있고요. 장례식장 영안실 안 정중앙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져 있습니다. 조기와 함께 영정 사진이 클로즈업 되는데 당겨서 보니 그 영정 사진의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의 주인공,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은 자녀들, 가족들, 유족들에게 나의 영정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그리워하며 무엇을 추억할까요? 또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며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가르치는 삶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상의 카메라로 들여다본 나의 장례식장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인생, 죽음에 대한 엄중함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준비하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정 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소중함,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죽음은 우리 삶의 기초와 그 삶의 너머를 내다보게 합니다. 그런 인생 여정에서 자기 자신만을 목자로 삼는 것만큼 위험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은 어둠이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됨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지으셨고 우리의 출발의 토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왔지만 두 가지 대응이 있다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빛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빛이 비추는데 빛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모르는 분도 있고, 빛이 비추었을 때 이 빛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멈추고 영접하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인도하실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길을 이탈하여 들판에 잃어버린 양이 다시 목자의 양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속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안전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의 안전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하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삶은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가? 결국 그것으로 두 인생의 부류가 갈립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의미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니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의미를 모르니 무의미한 것은 좀 그렇고 자꾸 인생의 의미를 덧붙여 보지만 허망함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 뿐입니다. 우주와 별의 사진을 찍는 한 천체 사진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다. 하지만 어차피 우주의 먼지라면 행복한 먼지가 되자. 그냥 우연으로 살았다 우연으로 돌아가면 우주의 먼지라고 인정해도 될 법한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음받은 피조물바 된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은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행복한 먼지가 되자.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그저 우주의 먼지로 왔다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출발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자는 낳아준 부모입니다. 아이는 그 부모의 가르침 따라 자랄 때에 안전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요. 그 어떤 부모도 아이를 낳은 후에 너가 한번 너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시작했으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방법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 하나를 가지시면 여러분 1000개의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를 단단히 붙잡으면 이 땅에 1000개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어두움을 이기듯이 한 분의 유일한 목자로 우리 인생 맡기면 이 땅에 일시적이고 거짓된 목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쁨만이 1000개의 슬픔을 넘어서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촛불, 빛됨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위험을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겨내듯 하나의 변함없는 영생의 진리로 우리 인생 찾아오신 그 주님 목자 삼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수만 개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적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랑만을 알고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늘 반복해서 찾아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그 높고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비추어 주셨음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그 빛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 가운데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고 고통 가운데 반복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위로와 찬송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서 걸어가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동행의 모든 성도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